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Good Side of Cain, 가인의 좋은 면 혹은 좋은 측면에 대해서 혹은 선한 측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글림 Chapter 33 Section First A 파트가 되겠고요. Enoch is became the angel Metatron, his neshama being from the Zihara Ila'ah. Cain received the nephesh of the Zihara Ila'ah of Adam.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에녹은 메타트론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천상에서는 메타트론이라고 유대 전승상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에녹은 천사 메타트론이 되었다. 이 지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에녹의 네샤마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네샤마는 과거 최초의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하라 엘라, 그러니까 상위의 빛이죠. 상위의 빛들 가운데 네샤마를 이제 에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하라 엘라로부터 그러니까 상위의 빛 가운데에 네페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가인은 아담의 장자이기 때문에 문제만 없었다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지하라 엘라 상위의 빛들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아담도 죄를 일으키고 나서 이 상위의 빛들을 잃게 되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네페시만이 남아서 아담에게 있었고 그 네페시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유산과 같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에녹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상위의 빛 가운데 네샤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발라 학자들이 설명하였습니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시면요. Enoch was a unique primordial tzedek. 일단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특별하죠. 네샤마를 상위 빛 가운데 네샤마의 측면을 가진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어떤 의인의 원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e reached a level of transcending the worldly limitations until he ascended to angelic parameters. 그래서였을까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지경에까지 도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의 어떤 영역에까지 도달하는 걸 넘어서 초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트론은 천사들의 장이라고 불릴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angel Matat is a very awesome entity. 그리고 이 메타트론이라고도 불려지고 혹은 다른 문헌에서는 이제 마타트라고도 표현되는 이 천사의 이름은 굉장히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으로서는 어떤 awesome entity니까 어떤 굉장히 위대한 이름을 가진 천사 혹은 인격체라고 할 수 있겠죠. His name is like the name of his master.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은 그의 주인,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메타트론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것을 게마트리아, 즉 수비학적으로 숫자값으로 치환했을 때 그 숫자값은 314라고 합니다. 근데 이 314라는 수치는 다시 히브리어로 환산해 보면 샤다이, 우리가 엘 샤다이 할 때 그 샤다이라는 이름과 숫자 값이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메타트론이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샤다이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라는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Divine power is channeled through him during the week. 그래서 미드라시에서는 심지어 그의 이름이 가진 이러한 강력하고 거룩한 능력은 그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이 땅으로 채널링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공급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during the week, 주중에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제 샤밧과 같이 특별한 제이람핀과 말쿠트가 연합하는 날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와 상위의 하늘로 표현되는 이 왕으로도 표현되는 이제 제이람핀이 연합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면 그 외에 일상적인 날들, 즉 샤밧 이후로부터 샤밧 전날까지는 어떤 의미에선 이런 천사장으로 표현되는 혹은 세계의 주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메타트론이 관할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메타트론 혹은 샤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천사 혹은 에녹과 연결되는 이 천사를 가리켜서 주중에 영적인 에너지를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을 가진 이름이다 혹은 이름의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uring the week, God sets up a certain theme of task for his world. He cloaks providence and does not allow it to be so revealed.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중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계에 테스트를 내리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개입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이, 그러니까 클럭스가 어떤 의미로 이제 뭐 감추다, 옷으로 이렇게 가리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 세계의 피조물들, 특별히 이제 인격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관여나 주관을 어떻게 보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리십니다. 숨기십니다. The spiritual mechanics behind how this work is that he clothes his control and the angel Matat, who in turn operates through a hierarchy of angels through the Seder. 여기서 이제 히히슈탈슐루트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오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히슈탈슐루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샬샬레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이죠. 어떤 쇠사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쉽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관여를 하시고 주관하시는지를 이해해 본다면,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마치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로 옷을 입어서 마치 그를 조종하여서 혹은 그를 어떻게 보면 대리자로 임명하여서 이 세상에 관여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세계가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throughout Seder, 히슈탈슐루트, 마치 연쇄적인 혹은 어떤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듯이,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위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고대 중세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이런 어떤 천사들의 어떤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지위나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 위계적인 어떤 자리 혹은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천사들을 통할하는 혹은 어떻게 보면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메타트론이라는 인물은, 혹은 그러한 천사는 어떤 의미로 마치 왕의 밑에서 모든 걸 이제 컨트롤하는 재상 혹은 어떤
어떤 나라의 총독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고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로마의 황제처럼 어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앞에 나가서 일은 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시켜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관할하듯, 마치 과거에 이제 로마 황제가 총독을 각 지방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타트론을 자신의 앞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는 없지만 메타트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이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숨기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이 메타트론 혹은 마타트라는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 더 이해를 하고 싶다면 리쿠테 모아란 31장 끝부분을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This affirms him the title Prince of the World. It is not the king, but viceroy. Next in rulership, the one whom the king operates through him. 그러니까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타트론의 또 다른 호칭 혹은 별명은 세계의 왕이라고 표현한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프린스라는 영어 어휘를 살펴보시면 이제 왕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귀한 인물이면서 우리가 흔히 왕자라고 부르죠. 왕자. 하지만 이제 꼭 왕자한테만 프린스를 붙이진 않고 왕자와 비슷하게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면서 어떤 지방의 조그만 나라의 왕 같은 사람도 이제 프린스라고 부릅니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신약성경 이런 시대에 나오는 뭐 분봉왕, 뭐 테트라르키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뭐 작은 지방의 어떤 왕 같은 사람이.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데스, 즉 not the king, 왕 그 자체는 아니지만 viceroy,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 아마 이제 보통 뭐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영한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 viceroy를 이제 총독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로 예를 들자면 이제 총독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치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왕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보면 대리해서 통치하는 인물을 우리가 프린스라고 혹은 바이스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lsewhere, the Arizal explains that he reached the Neshama of Atzilut.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아리잘, 즉 이삭 루리아는 이 에녹이 아찔루트계의 네샤마까지 도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지아라 일라, 즉 상위의 빛은 아찔루트계의 영혼 혹은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찔루트계의 네샤마를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high level.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The juxtaposition of Enoch or Matat to Cain implies that Enoch drew from the deluxe energy of the Cain root to attain this pleasure. 이러한 에녹과 가인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에녹과 가인 모두 잠재적으로, 물론 에녹은 실제적으로도 그랬지만 잠재적으로 이 아찔루트계의 네샤마를 받게 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게 될 혹은 받게 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가인은 받을 예정이었으나 결국엔 받지 못했고, 에녹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가인과 다르게 에녹은 drew from the deluxe energy.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빛을, 그 빛은 가인에게 뿌리를 주고 있는, 즉 가인이 본래 받았어야 할 그 높은 수준의 빛을 실제로 이 땅에 끌어온, 자신을 통해서 이 땅으로 끌어온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Even though here Cain himself is here said to only have the nefesh of Atzlut, if he would have merited, he would have embodied even Abba or Chokhmah of Atzlut. 여기서 설명하죠.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 그 자신은 아담으로부터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만을 받았긴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즉 아담도 죄를 짓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인도 죄를 짓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아바, 즉 아찔루트계의 호크마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호크마라고 한다면 사실상 네샤마를 넘어서 하야의 수준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차 설명되지만 가인은 잠재적으로 완성된다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영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이 너무나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클리포트 세계로 너무 추락을 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지, 잠재적으로는 그리고 가능태로서는 굉장히 무한한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는 사실 아찔루트계의 호크마까지도 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he lost his level, his soul still has intrinsic language to it and the potential to ascend there. 여기서 설명을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는 이러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을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만, 뭐 아버지 때문이든 본인 자신 때문이든 잃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내재적으로 이 높은 수준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가능태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Furthermore, 또한 this potential can be accessed by those of his root to ascend beyond nephesh. 그리고 그가 가진 이러한 잠재력은 beyond nephesh, 뭐 좀 의역을 하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비롯되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클리포트 세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분히 완성을 향해, 즉 개개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성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네페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태로서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게 된다면 높은 수준으로까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키바 같은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도 가인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늦은 나이에 탈무드를 연구했지만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높은 수준에 다다른 랍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The same applies to the prophet Elijah, who likewise to Enoch didn't die and ascended to become an angel.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에녹 이외에 엘리야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죠. 이전 영상에서 엘리야는 산달폰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에녹은 이제 메타트론이라고 불려지죠. As is already known, all the souls were included in Adam.
Adam, and when he sinned, his spiritual posture was reduced until all that remained within him was a teruma or truma, designated portion, which is 2 from 100, 5%, the challah, choice part of the world.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혹은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상 모든 영혼들은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영혼들은 그 위치가 본래 가능태로서 잠재적으로 얻어야 될 위치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낮춰졌느냐? Until all that remained within him. 그에게 남아있던 것들이 심지어 테루마의 지경에까지 처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테루마 혹은 트루마라는 것은 이제 보통 유대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이제 뭐 기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뭐 gift,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이제 테루마와 이제 마세르와 연관시켜서 이제 11조랑 연관 짓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테루마는 현대 이브리어로는 이제 기부, 이제 자선 기부와 같이 이제 기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토지에서 나온 소득물,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이제 제사장에게, 사제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것을 이제 트루마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마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저자는 이 테루마를 100 가운데의 2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는 그걸 5%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5%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the hallah, choice part of the world, 이 트루마를 또한 할라와 이제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루마를 이제 비유처럼 지금 하나의 사례로서 첫 번째 사례로서 가져오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서는 할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라에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안식일마다 먹는 빵 할라가 있고 사실 그것도 이제 아마 연관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빵을 만들 때에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반죽한 덩어리 일부를 떼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율법이 규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할라라고 하죠. 샤밧에 먹는 할라도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7날 중에 거룩하고 특별한 날이 이제 샤밧, 안식일날, 다른 날들과 다른 빵의 모양, 즉 할라를 이제 일종의 분리한다는 건 이제 보통 거룩히 한국어로는 이제 성별한다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된 일부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할라를 먹고 그걸로 예식을 치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개의 선택된 일부, 할라, 혹은 100 중에 2가지, 혹은 2개를 이제 떼어내는 어떤 트루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2가지의 공통점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이죠. 즉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영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수준이 100에서는 2개. 보통 카발라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10과도 대응될 수 있습니다. 10, 100, 1000은 해석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100 가운데 2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10분의 2, 10에서 2개, 10개 중에 2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 주석가가 세피롯과도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할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의미하죠. 그리고 2가지 공통점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죠. 일부를.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테루마 혹은 트루마 is a small piece that God commanded to give to the Kohen from produce.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테루마라는 것은 민수기 18장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코헨이라는 건 이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사제에게 자신의 소득물 가운데 일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서 일종의 작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할라 is a similar divine gift given to the Kohen from dough. 그리고 이제 할라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수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반죽한 빵의 덩어리, 반죽 덩어리 가운데 일부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서 빵 덩어리, 반죽 덩어리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In the simple understanding, here they are used as borrowed terms to teach that Adam was but a fraction of his former self after his sin.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해 본다면 이 할라라는 두 번째 예시든 혹은 트루마라는 첫 번째 예시든 간에 이것의 공통점은 결국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본래의 모습이 아닌 감소된 모습, 즉 일부 영적으로는 일부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he was not himself.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이 이제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이라는 것이죠. 트루마 and 할라 are the choice portions. 이 트루마나 할라라는 건 단순히 선택된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o matter what a person does, their intrinsic good point and soul are untouchable. 즉 이것을 확대해 보자면 누구라도 그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본래 내면적인 그런 선한 어떤 포인트, 그래서 이제 선한 포인트는 의역하면 앞에서 언급됐던 어떤 선택된 일부라는 것이죠. 그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 혹은 그 성질은, 즉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혼은 결코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Even though a Jew sinned, he still considered one of Israel. 그래서 이제 탈무드의 산헤드린 44장 앞면에 보시면 가령 혹여나 유대인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유대인이 죄를 져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 자녀로서의 개념에서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찬가지로 아담이 비록 죄를 지어서 그의 영적인 수준이 네페시의 수준으로 굉장히 대폭 수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아담이다 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comparison to these Kohen gifts can be understood more deeply.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게 아니고 이 트루마나 할라라는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루마 is teru or taru plus ma, raising the divine name ma. 이 테루마는 혹은 트루마는 히브리어 언어 유희적으로
타루와 마로 분리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발라에서 특히 이제 유대 카발라에서 이 마, 즉 맴, 헤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심지어 조아르사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 맴과 헤는 숫자값 45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45라는 숫자값은 보통 제이란핀을 표현할 때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마를, 이게 마라는 건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하나인 제이란핀을 올리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혹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이란핀이나 마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맴헤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맴과 해, 즉 45라는 숫자 값은 also a word meaning nullification, as well as the gematria Adam or human 45. 숫자 값으로 수비학적으로 해석한다면 45는 아담, 우리가 아는 이제 인간의 이름 아담일 수도 있고 뭐 인류를 의미하는 아담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어휘의 숫자 값과도 같고요. 또한 약간 확대 해석으로 혹은 이제 드라시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nullification, 뭔가 무효화시키다 혹은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This explanation of the word turuma is in line with the another permutation said by the rabbis. Trimimea. try가 아니군요. Trimimea. 그러니까 100 중에 2개라는 거죠. 즉 2%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위에서 5%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제 왜 5%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0에서 100 중에 2니까 2%라고 또 썼네요. 하여튼 메일라 15장 뒷면을 보시면 이 트루마라는 이러한 해석, 즉 타루 플러스 마는 좀 더 이제 좀 카발라적인 해석이 짙은 성향을 보이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랍비들의 해석을 보시면 이 테루마를 이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트레, 뭐 트레도 이제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슈타임도 있고 하니까 트레미메아, 그래서 100 중에 2, 그러니까 아람어적인 이해에서 좀 더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100 중에 2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앞에서 이제 본문에서 나온 거랑 약간 연관이 있죠. 왜냐면 이제 아까 트루마에 대한 해석으로서 설명으로서 이제 100 가운데 2개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트레미메아, 그래서 100 중에 이제 2를 의미하는 것으로 랍비들이 설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One gives two the points of Chokhmah and Bina out of the 10 sfirot. 100 sfirot.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하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100 중에 2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2개라는 것은 세피롯 중에 가장 중요한 세피롯인 호크마와 비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100개의 세피롯 가운데 2개의 세피롯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To God and thereby merits inclusion in Him.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피라가 10개의 세피롯을, 서브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했을 때 10개의 세피롯을 100개의 세피롯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에 2개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크마와 비나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어떠한 파르츠프가, 즉 파르츠프라는 건 이제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한 인격체를 이제 파르츠프라고 해석했을 때 각각의 인격체는 하나의 우리가 대우주 소우주라는 설명처럼 하나의 인격체를 소우주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 각각의 하나하나의 영혼은 100개의 세피롯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상. 그랬을 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즉 호크마와 비나, 즉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혜와 이해, 아마 한국어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아마 해석돼 있을 겁니다. 옛날 성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혜와 이해 혹은 명철을 두가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가장 카발라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세피롯, 그리고 어떤 우리의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무의식의 영역인 지혜와 의식의 영역인 비나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징적으로 하나가 된다, 연합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즉 나의 호크마와 비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 중에 2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y are all elevated or purified in 호크마. 그리고 조아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즉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여기서 디님 혹은 이제 selfishness라고 해석했는데요. 즉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들, 즉 다시 말하면 약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향 혹은 이제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은 모두 호크마 가운데 혹은 호크마와 함께, 즉 지혜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혹은 정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호크마가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효화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무효화 혹은 자기 포기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해질 것이다. 정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제 nullification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어떤 이기적인 성향이 없어지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성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null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이제 self nullification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트루마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맴과 헤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이란핀,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예소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의인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예소드이고 예소드는 사실상 제이란핀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의인들은 사실상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일종의 하나의 작은 제이란핀과 같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이란핀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의 트루마, 이 기부 혹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러한 행위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제이란핀으로서 혹은 의인, 짜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대로 행하겠다, 말쿠트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행하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위 혹은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인간, 아담이 된다, 완성된 의미의 아담이 된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요. The innermost
untouchable place of the soul is always connected to God and included in Him.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깊숙한 곳,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곳에, 즉 영혼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기독교나 뭐 유대교나 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얇고 넓게 알고 있지만요. 기독교의 이제 기독교의 이제 어떤 교단 가운데서도 이제 어떠한 의미에서 완전한 타락 혹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그러한 전적인 타락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천사보다 높다. 그 천사가 이제 엘로힘이라고도 비유되기 때문에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천사냐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천상의 위대한 존재들보다도 이제 높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가서 같은 데 보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는 인간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은 완전한 타락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영혼은 좋든 싫든 간에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티쿤의 세계는 결국 클리포트와 밀접하게 만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우주론적으로 혹은 존재론적으로 온톨로지컬리하게 본다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쵸,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그 당신 자체가 존재라고 본다면 하나님 외의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비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클리포트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의 신세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생충조차도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물론 그 자연 생태계에서도 물리적인 자연 생태계에서도 뭐 먹지 않고 몇십 년을 사는 뭐 식물의 씨앗 같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도 여전히 영양분 덩어리로 감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영양을 제공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존재론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범신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대대적으로 이제 항상 언급되다시피 범죄신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물며 인간의 영혼 가장 내면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생명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설명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The work of true Adam or man is to access this point and cause it to spread and take hold of the personality.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전제 하에서 참된 인간의 역할은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업적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포인트, 즉 영혼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커넥션을 건들므로써 그것이 더욱 어떤 의미로 여기서는 이제 cause it to spread,
이렇게 퍼지게 만들라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제 언어로는 이제 develop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시켜서 혹은 개발하여서 take hold of the personality 참된 인격 혹은 개성을 갖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personality, persona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약간 헬레니즘적 철학으로 표현한다면 finit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료 형태. 그러니까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으로 이제 어떤 완성된 목표가 있다. 완성된 형태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하나님과 그 인간 혹은 영혼의 관계 내에서 그 영혼의 완성된 형태를 목표라고 보았을 때에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리쿠테이 모아라는 6장을 보라고 추천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어서 보시면요. Hala comes from an etymological root of earning and supplication. 이 할라라는 어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원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뿌리는 earning and supplication 뭔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히브리어도 이제 살펴보시면 레할롯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레할롯 PL형이죠. 레할롯는 특별히 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시면 And Moses supplicated with earning 그리고 모세는 간절히 혹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바랬다, 간구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바이할이라고 써 있죠. At the giving of the Torah, the nation ascended to the plateau of Adam's level before he sinned. 그래서 이제 샤밧 146장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간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영적 수준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토라라는 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이죠. 물론 원래 계획은 임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좌절되죠. The mistake of the golden calf was similar in effect to Adam's eating from the tree of knowledge, which had caused the spiritual downward plummet of man. 그런데 마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였듯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였고 영적인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승과 하락이 이제 시내산 사건이듯이 아담의 어떻게 보면 뛰어남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뛰어남에서 시작해서 이제 산악과 사건으로 이제 하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이죠. Moses' prayer started with Vaychal or Hala to fix it. 모세의 기도는 Vaychal,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간구하다 혹은 구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어떤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고치기 위한 첫 기도 문구라고 할 수 있겠죠.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할라라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이칼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The deepest point of the heart is filled with yearning for its maker and longs to express and connect to him through prayer. 그러니까 이 바이칼에서 나오는 언어인 이제 할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마음의 가장 깊숙한 그 지점, 즉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즉 자신의 창조자를 찾으려는 그 열망을 터치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요. 그리고 그 본질을 모세는 지금 기도의 첫 문짝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리구테이 할라콧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dam is the choice portion of the universe. 자,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는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그만 일부, 선택된 일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 가운데에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이 인간은 일종의 이 세계의 선택된 일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After he lost his status, the mitzvah of separating Hallah came to restore his prestige.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할라, 즉 빵을 반죽하고 왜 일부를 떼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아담의 사건과 더 확장해서는 이스라엘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얻어야 될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능성 혹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라라는 율법이, 그러니까 규범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우리가 상상력을 보태어 본다면 할라라는 것은 빵을 반죽해서 일부를 뗀다는 의미에서 인간 역시도 성경에 보시면 흙을 반죽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런 어떤 중동 혹은 근대의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함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빵의 반죽과 인간을 창조하는 것의 어떤 상징성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빵 반죽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어떤 피조 세계를 만드는 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일부를 뗀다는 건 어떤 의미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즉 인간을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특별한 역할로서 떼어냈다, 구별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마치 샤밧, 즉 안식일을 구별하듯이 이제 특별히 나의 가장 소중하고 은밀하게 가장 깊숙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가장 관심사한 어떤 내면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사제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제라는 것은 거룩한 직분이니까요. And they shall build for me a sanctuary, and I shall dwell in their midst.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의 성소를 지을 것인데 그리하면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조아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ake teruma as if it were me. 테루마를 취하십시오. 마치 그것이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아르서의 테루마를 취하라는 어떤 명령조의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여러분들의 호크마와 비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는 호크마와 비나는 아직 완성된 형태로 나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단 호크마와 비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 눈에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인 마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올려보내라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로 이제 말쿠트를 우리가 어떤 신앙 혹은 믿음으로 비유하는 그런 하시디즘의 설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혹은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완성된 형태, 즉 미래에 있을 일로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가능태로서라도 가능태 혹은 가능성으로서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건 혹은 가지고 있지 않건 그것이 나에게 이미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테루마를 취하라 라고 이제 조아르서가 설명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테루마 was given for the building of the Mishkan sanctuary which restored divinity to the world. 아무튼 이 테루마라는 것은 1차적인 문자적 의미로서 기부 혹은 기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gift, 선물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테루마가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드린 놋 거울이 되겠죠.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lthough this verse refers to the giving of gifts to the Mishkan, it is in the same category as our truma at hand. Therefore, they bear the same name.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요. 비록 여기서 말하는 트루마, 여기서 말하는 기부 혹은 선물이라는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드리던 특별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주어진 테루마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문자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말하는 테루마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계의 이제 교회 헌금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건축 헌금과 같이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드리는 트루마이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상의 테루마는 이제 제사장에게 자신의 토지에서 난 소산물의 일부를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둘이 다른 테루마인데 일단 어휘적으로는 같은 테루마이고 그 다음에 카발라적으로 혹은 약간 미드라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같은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트루마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거룩함을 혹은 신성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어떤 영혼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기독교에서도 약간 비슷한 컨텍스트를 이제 사용하듯이 비슷한 어떤 비유를 들듯이 우리 영혼 안에 성막을 짓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제사장에게 어떤 트루마, 즉 자신의 물질적인 소득의 일부를 선물로 주는 행위는 행위로서는 선물을 주는 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자신의 영혼 깊숙이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즉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성막과 같은 어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한 포인트, 지점을 구축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비유하는 트루마는 율법의 트루마라도 율법상의 트루마와도 같은 맥락이다, 즉 같은 카테고리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mitzvahs of Terumah and Challah are two special priestly privileges. The Kohanim bring the offerings in the temple and activate Ma, or nullification or self-nullification, and Challah, earning prayer powers in the souls of the nation, and the gifts of Terumah and Challah are given to them for this purpose. 여기서 이제 이 트루마에 대한 율법이나 혹은 할라에 대한 율법 역시 이 두 개의 계명들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준 혹은 빵을 반죽하고 떼어준 그 일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카발라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맴헤이, 즉 마, 혹은 이제 자기 무효화, 자기를 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들의 어떤 실제적인 제의적 어떤 행위들은 상징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성향을,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면 말쿠트와 같은 세피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카발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피조물이죠. 말쿠트의 수준 상태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가장 이기적일수록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이기적인 성향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어떤 의미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는 맥락과도 같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일부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 올리는 행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영혼에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와 또 상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는 이 할라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혹은 행위와 같기 때문에 결국 영혼의 기도, 영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당시 고대 사회에 이런 제사장들의 제의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트루마나 혹은 할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대표해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의 통합으로서, 연합체로서 올려드린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또 엄선해서 뽑은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에게 트루마나 혹은 할라의 형태로서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드려서 올리라고 이제 명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Moreover, 또한 just by people giving them these gifts, their accompanying emotions are awakened in the soul. 그리고 이제 어떤 플라토니즘과 다르게, 플라톤의 사상과 다르게 이 주다이즘이나 혹은 이 유대교의 사상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기독교 사상은 육체와 영혼을 똑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물론 유대교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육체, 즉 물리적인 이기적인 성향들을 이제 육체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육체는 유대교에서부터, 고대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소중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든 기독교든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어떤 종교적 성향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단순히 영혼만 이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각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서, 육체적인 표현으로서 이런 빵 반죽의 일부를 뗀다거나 혹은 어떤 생산물 중의 일부를 마치 11조처럼 이렇게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하늘로 올림으로써 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그런 행위들이, 그러한 선물을 드리는 행위들이 그들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각성시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더욱 그들이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영성가들이나 뭐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고대나 중세나 오늘날까지도 어떤 수행자들이나 고행자들이나 혹은 뭐 영성가들을 보면 영혼만 혹은 정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고 뭐 좋은 품성을 기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이제 두 문단을 보시면요. From the level of nefesh, which is the level of asiya, two souls remained with him that are better than the rest. This Turumat nefesh was given to Cain, while the rest of the portions of the souls flew away from Adam after he sinned.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100 가운데 2개가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는 이제 영혼의 표현으로서 네페시고, 우리가 이제 3개, 이제 아시야, 뭐 예지라, 뭐 무리야 이런 3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아 수준에 해당되는 이 네페시의 영혼들, 네페시의 수준으로부터 가인에게는 2개의 영혼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비록 이것은 2개이지만 나머지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루맛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 영혼의 트루마, 그러니까 남겨진 일부라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고 이 선택된 일부 영혼은 가인에게 주어졌고,
비록 아담이 죄를 진 이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유산들 혹은 나머지 영혼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가인에게는 다행히 두 개의 엄선된 선택된 영혼들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영혼이 무엇인지는 주석가가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요. 일단 뒷문단까지 읽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lready spoke about how Cain was a combination of good and evil. 우리는 앞서서 어째서 가인에게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모두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첫 출발점은 결코 악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보시면 아벨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가인 역시도 제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가인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가인이 아쉽게 실수했던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실망했다는 것이죠. 낙담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시디즘에서 가장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always joy, 그러니까 joy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담하고 우울해할 때에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하시디즘의 분파들은 서로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제 기쁨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인은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에게도 역시 선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us, 따라서 he was also able to father souls that were like Abel, his brother, as is mentioned at the end of the 이드라라바 나소. 따라서 조아르서 나소의 이드라라바 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인 역시도 그의 형제 아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카발라적인 입장에서요, 아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인의 뿌리로부터도 영혼이 발생되죠. 실제로 아키바도 가인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고요. 즉, 가인에게는 악한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즉 그에게도 상위의 빛의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비롯된 영혼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이죠. From his good comes the souls of Zedekim, whereas from the side of evil comes the souls of the wicked. 즉 다시 말해 가인에게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한 측면으로부터 의인들의 영혼이 발생했고요. 반대로 그의 악한 측면으로부터 악인들의 영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해될 수 있죠. 사실 여기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의인들의 영혼들과 악인들의 영혼들 역시도 엄밀하게는 선과 악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대부분 선과 악이 함께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의인들의 영혼들의 경우에는
선이 악을 이겨서 오히려 악한 측면이 선과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악인들의 경우에는 악한 측면이 선을 이겨서 선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 악인으로 결말을 맞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마지막 문단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전제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앞의 문단을 해석해 본다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떠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아스야기, 옛지라기, 부리아기의 영혼들은 남아졌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그 하위 세계의 영혼들이 아니고 이제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떠나게 된 그 아찔루트의 영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찔루트의 영혼들 가운데 네페시만 남게 되고 나머지 영혼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혼들은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찔루트의 밑에의 세계, 즉 뭐 부리아, 예지라, 아시아 세계의 영혼들은 그냥 아담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인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네페시의 일부, 즉 여기에 우리가 트루마라는 건 이제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페시 영혼의 일부가 가인에게 주어졌다. 그렇죠. 아담에게는 상위 영혼들 가운데 네페시만 남게 되었고, 그 네페시의 일부를 가인에게도 주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비록 일부이지만 that are better than the rest. 나머지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더 선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겨진 것으로부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만약 그 남겨진 일부라도 없었으면 완성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은 결코 없었을 텐데, 그 남겨진 거룩한 일부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영혼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앞에서 언급됐다시피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네페시는 나답과 아비후, 특별히 이제 가인에게 주어진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으로서의 이 네페시는 두 개이지만 하나이지만 두 개로 표현됐었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고요. 즉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하지만 하나로서 기능하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더 확대한 해석이고요. 확대하지 않은 덜 확대한 해석은 이제 앞에 언급됐던 호크마와 비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개 중에 이제 2개, 어떻게 보면 2%라고 했었겠죠. 100개 중에 2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영혼의 호크마와 비나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호크마와 비나는 미시적으로 본다면 호크마는 오른쪽 기둥에 해당되고 비나는 왼쪽 기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측면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호크마와 비나는 높은 수준의 세피롯이기 때문에 사실 둘이지만 하나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호크마와 비나는 아바의 이마처럼 분명히 두 개로 표현되긴 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죠.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둘이지만 하나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는 네페시라는, 즉 상위의 영혼, 제이라 일라, 상위의 영혼들 중에 네페시만 주어졌지만 그 네페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두 개의 영혼들이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대교 계명 가운데 할라 그리고 트루마라는 계명을 통해서 가인의 영혼 가운데에 선한 측면이 있다,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그 선한 측면은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가장 굉장히 작은 일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선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영혼들보다도 이 두 개의 영혼, 즉 네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었고, 이것을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모든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는 이 네페시의 측면, 즉 영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항상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나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야 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목표이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